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최종 결론 부분에 다다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가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직접 큰 글자로 쓴다는 말씀을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늘 마지막 부분에다가 큰 글자로 적으면서 마치 사인과 같이 앞부분은 대프라에 쓰다가 마지막을 사인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나 또는 강조할 부분이 있을 때 큰 글자로 쓰거나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또는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앞에서 대필에 쓰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서신의 신빙성을 위해서 더욱 자기 그 친필로 글자를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2절 말씀에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계속되는 말이 뭐예요? 유대교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으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갈라디아서 내내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고 육체 표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나아가서 자기의 그 박해를 모면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도 당시의 유대교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때문에 그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또 유대교로부터의 박해가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슬쩍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미칠 유대교로부터의 박해를 모면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13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할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유대교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게 되고 할례를 받게 됐다고 하는 자랑을 삼으려고 공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나 사역을 자랑 삼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참 이런 것들을 자랑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잘 믿는 것,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던 사역, 이런 것들을 자랑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목사님들 중에는 내가 일평생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몇 번을 교회를 지었고 몇 명을 세리를 주었고 몇 쌍을 주례를 했고 내가 이 교회 와서 얼마만큼 교회를 부흥시켰고 이 모든 것을 자기 자랑 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은 그 이력서에다가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이 성지순례 몇 차례 이걸 기록해 보신 분도 계시고요. 40일 금식기도 몇 차례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 자랑을 삼는 거지요. 또 오래전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당시에 독재 정권에 항거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계셨죠? 정말 귀한 일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연실색하게 했던 것은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프랑카드에 크게 써놓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개 목사 금식 기도 며칠째 중 이렇게 써놓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금식 기도를 예수님은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하는지도 모르게 머리에 기름도 잘 바르고 깨끗하게 하고 다니라 그랬는데 프랑카드를 걸고 또 어떤 때는 신문 기사화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안경훈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간간히 훈계의 말씀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는 역사가 없어야 합니다 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 저런 역사 뭐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했다고 그 목사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 열심히 헌신하는 것,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귀한 일인데 이것이 자기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에게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목사인 나도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새벽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 새벽 기도도 안 나고 아무개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새벽 예배가 자기 자랑이 되고 맙니다. 공로주의가 되고 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는 걸 늘 가르쳐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헌신했는데 이제 온 사람이 감나라 배나라 하냐고 야단하는 걸 들어요. 이 또한 역시 옳지 않습니다. 자기가 몇 년 믿어서 그래 어쩌란 말이에요. 그 자랑거리 삼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교회마다 내가 여기 토속적인 사람이고 무슨 뭐 내가 개척부터 왔고 그 자랑 없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는 순간 다 허물어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은
나 그런 거 자랑할 거 없고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내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입장에 보면 내가 죽었고 이미 난 죽은 사람이고 나는 없는 사람이고 오직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자랑 삼았던 걸 이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오물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고백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일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혹시 있다면 그 오물에 불과해요. 점잖게 오물이지 똥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은 역사가 없어야 돼요. 자기 자랑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랑이 있다면 예수님 은혜 밖에는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15절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아니했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 거듭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 내적 변화가 성령의 열매가 맺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변화라는 말을 개선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뭐뭇이 저번 예수 믿었다가 무슨 이런 거 좋아졌다. 개선된 것이야. 완전히 재창조된 거예요. 리크레이션, 재창조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런 이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 새 것은 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나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저 언제 세례 받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러니까 나에게 사도권에 대해 시비 걸지 말으라고 말하면서 17절 말씀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 가운데 하나가 계속해서 뭐였어요? 바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비 걸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의 핍박과 고난의 상처가 내 안에 있고 그걸 지니고 다니는 것이 내가 사도됨이 증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이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할례를 몸에다 어떤 표식을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되는 그 표식이거든요. 그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걸 지고 고난과 핍박과 희생의 상처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어떤 스타덤에 오른 발레리나라든가 운동선수라든가 또는 전장에 나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뭐라고 그럽니까? 영광의 상처라고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상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의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상처가 있습니까? 진정 그의 진실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식은 할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장로냐 집사냐 이거 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도 30년 목회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처 저런 상처도 있지만은 늘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나는 저분들은 어려운 여건에 저렇게 헌신하니 선교사는 뭘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산다는 자체가 순교다.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빚진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옵니다.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다면 그건 볼품없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얼마나 고난의 흔적이 많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